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묵상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사람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스림은 어떤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 받고 있지만 저 문을 나가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다스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바깥에 있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서 바깥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불신자들과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특별히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와 관련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로 2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한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의 귀 속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쓴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그의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청지기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빚 증서를 가지고 고쳐 쓰기 시작합니다. 100은 80으로 고쳐 쓰고 80은 50으로 고쳐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경감시켜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내가 일을 못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먹여줄 것이다. 심지어 일을 시켜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대표적으로 제자들에게 준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사람이 했던 나쁜 행동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도대체 무엇이 이 청지기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꾸게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잘 들어보면 주인이 청지기의 불의를 알기 이전까지는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서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내 비리를 알자 이번에는 자기 죄를 나쁜 일을 하는데 누굴 위해서 하는가? 빚진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나쁜 일이에요. 근데 그 전에 나쁜 일은 나를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빚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갑자기 청지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너 이제 끝났다고. 너가 더 이상 청지기를 하지 못한다는 이 마침의 선언이 그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끝나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이 그로 하여금 일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지위를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지위를 가지고서 그들을 위해서 사는, 물론 둘 다 나쁘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사람은 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로 불리다가 사도행전 이후에는 주로 사도라는 단어로 불리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단어가 제자에서 사도로 바뀌게 되는가? 엄밀히 말하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할 때문입니다. 복음서 안에서는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의미를 부여를 했지만 사도행전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파송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사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인 거죠. 자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늘 기억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이었다면 핍박의 상황에서 일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핍박의 상황에서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가 된 시점부터 늘 기억했던 것은 자기들이 청직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것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사역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렸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신앙의 여정은요,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 지점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자리요. 그 지점에 내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그로 하여금 사역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는가?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하게 했다. 그리고 계속 다른 박질을 하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점에 믿음을 지켰다.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은 칭찬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착한 종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끝 지점을 늘 염두에 뒀기 때문에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마지막 지점에서 믿음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주님의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주님 앞에 내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교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은 좀 다릅니다. 불교의 세계관은 끝이 존재하지 않는 윤회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주로 불교를 설명할 때 원으로 많이 설명하는 이유가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 또는 종말론적 세계관에 부르는데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보면 창세기가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이 끝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만약 누군가가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의 삶에 경각심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긴장감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잘못 살아도 다음 생에 고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아차 싶으면 다음 생에 잘하면 돼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에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의 혹시 끝이 될지 모르는 그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잘못 살아서 내일 고칠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오늘 잘못 살았는데 오늘이 끝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는 항상 긴장감이 존재해요. 오늘 밤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면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아니,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 그래서 기독교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시선에 옳은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내 삶에서 지금 필요한 건데 과연 예수님은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 우리 중에 오늘 밤을 무사히 마치고 내일 일어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눈을 못 뜨면 내일 여러분 제 장례식장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절박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 끝이라는 지점 앞에 섰을 때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화두가 그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정말 마지막 지점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우리는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끝이 없다면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끝이 있다면 지금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오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인류를 향하여서 가장 자주 요청하는 것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반성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 걸 그랬다, 후회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방향 전환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방향을 전환합니까?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내가 내 삶을 잘못 살고 있다. 근데 만약에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며 심지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면 굳이 회개할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아니면 다음에 잘하면 되죠. 근데 기독교에는 다음이 없다니까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끝을 지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시선에 옳은가? 내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이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은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인생을 다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회고하시면서 한 단어로 요약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지점에 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시면서 논리적으로 어딘가 앞뒤가 안 맞는 듯이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또 하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쓴 것도 모자라서 주인의 허락도 안 받고 주인의 빚을 경감시켜줬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얘끼 이 못난 놈아, 얘끼 나쁜 놈아, 지옥에 나가라, 감옥에 나가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아니 나쁜 짓을 했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왜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맞다고 생각하셔서 아무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는데 왜 주인은 칭찬하는가? 일단 본문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나쁜 일, 잘못된 일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주인이. 이 나쁜 청지기라는 뜻이에요. 이 나쁜 청지기라 말해도 갑자기 왜 지혜 있다고 칭찬하냐? 그러면 나쁜 사람은 지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쁜 사람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비유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돼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비유예요. 비유는요, 논리적인 사실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무언가 강조점이 있을 때 비유를 쓰는 거예요. 뭐를 비유하고 싶을 때,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러면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아니에요.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예요.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나쁜 사람도 끝이 있다는 걸 알자 갑자기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 나쁜 청지기도 끝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갑자기 자기 미래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인 미래를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빚진 사람은 다 불러다가 갑자기 증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끝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비유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에 초점이 있다는 사실은 이것에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에 일단 두 부류가 비교가 돼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이고 자기들의 시대에서 비교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대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이 땅의 전부인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인가? 천국을 믿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가 비교가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들의 시대에서는, 기준점이 이거예요. 자기들의 시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이 세대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 여러분 일단 여기서 자기들의 시대가 뭔지를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일단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신자들은 천국의 시간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천국의 시간 없는 시간이 그들이. 그러면 그들에게는 유일한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땅의 시간이에요. 땅의 시간. 이게 자기 시간이니까 땅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불신자들이 성도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불신자들의 시각에 있어서 뭐가 죄입니까? 불신자들의 시각에 있어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없는 게 죄라고. 나쁜 일을 하냐 좋은 일을 하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으면 유전 무죄가 되고 무전 유죄가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만 모을 수 있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얼마든지 증서 바꿔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괜찮다고.
돈 벌었으니까, 우리 가정이 안정을 찾았으니까, 내 미래가 확보됐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면 그들의 관점에서 뭐가 미련한 겁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돈 없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관점에서 놓고 보면 불신자들의 눈에 천국을 믿는 성도는 굉장히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없는 시간이라니까요. 없는 시간인데 없는 시간을 위해서 오늘의 삶에서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함부로 뺏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개념은 다 천국과 물려있는 거예요. 천국이 없으면 죄도 같이 없어져요. 근데 천국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일이 생기고, 못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못 모으겠죠. 아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도 돈을 모을 수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에 묶여있는 성도는요, 뭐 할 때마다 마음이 찔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괜찮다고 이 말을 하니까 직업을 선택할 때도 못하는 직업이 나와요.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도 못하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거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못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건 진리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돈을 더 많이 번 사람이 보니까 이 돈도 못 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미련하다. 왜 미련한가? 그렇게 많이도 못 벌어놓고 헌금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미련하냐는 거예요. 더 많이 벌고 헌금한다면 뭐라고도 안 할 텐데 못하는 일도 있고 안 하는 일도 있고, 심지어 벌 수 있는 것까지 양보해 가면서까지 적은 돈을 벌면서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니까 얼마나 미련해 보이냐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땅의 시간으로만 놓고 보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냐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거니까, 더 안전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거니까. 그렇다면 불신자들은 천국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걸 지혜라고 말을 한다면, 천국을 믿는 성도에게는 뭐가 지혜냐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다. 일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재물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불의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불의한 겁니까? 우리 많은 경우에 나쁜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요. 죄 짓는 거, 뭐 음란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 관점에서 불의는 정의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이 없이 자녀를 키우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직장을 다니면 그 죄예요. 하나님이 없이 돈을 벌면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말 안 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 안 하겠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선택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나쁜 일을 해요. 왜 이 세상에서 모으는 재물, 땅만을 보고서 모으는 재물을 불의하다고 말하는가? 그들의 재물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은 땅만 보고 돈을 모으지 하나님 때문에 그 돈을 모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의한 재물을 땅에다가 쌓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목숨 걸고 땅에다 쌓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너는 친구를 사귀라고. 어떤 친구입니까?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누구를 가까이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들은 내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그래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재산을 땅에다가 쌓아서 그 재물이 불의해진다. 거기는 하나님 계시지 않다. 근데 너는 그 재물을 가지고 너 인생에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그 재물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존재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천국이 있다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너희를 영주한 처소로 인도한다. 마치 내가 선한 일을 살면 그 선한 일 때문에 내가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기뻐하신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재물이 땅에 쌓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는 뭐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까? 돈의 흐름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돈의 흐름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절대로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회개한 거 아니라고. 결국은 믿음이 돈의 흐름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줄 자와 주지 않을 자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 불신자와 성도는 전혀 다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뭐를 지혜라고 말을 합니까? 더 많이 모으는 걸 지혜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처럼 온갖 나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성도는 뭐가 지혜입니까? 흘려보내는 게 지혜예요. 흘려보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게 지혜. 그리고 이 물질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는 뭐가 결정하는가? 믿음이 결정한다. 믿음이. 불신자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천국은 없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이 없어요.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어디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땅만 보여요. 그래서 땅에다가 쌓아요. 그 믿음의 결과예요. 그게. 그러면 성도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계세요. 믿습니까? 이럴 땐 자다가도 아멘 해야 돼요. 자, 성도는 하나님을 믿어요. 천국도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돈을 어디로 흘러가게 만드냐면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믿음은 돈을 세상에 쌓게 만들고, 하나님 있다고 믿는 성도는 그 흐름이 천국을 향해서 가도록 재정의 흐름을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들 눈에 우리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의 눈에 이 사람들도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있는데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러니까 서로는 물과 기름처럼 못 섞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눈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비춰지기를 원하지 마세요. 그들처럼 돈을 모아서 그들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럼 미련한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어떤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준비하는 천국이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전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보통은 이 본문을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냐면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이고 지극히 큰 것은 천국이다. 그리고 뭐라고 번역을 합니까? 지극히 작은 세상의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극히 큰 천국을 주겠냐? 참 의미가 있어요. 하찮아 보이는 거. 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에서 지구는 하찮아요. 사실은요. 그 작은 위성 중에 하나에서 또 그 대한민국의 거기서 성남에 거기서 또 거기서 하는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그냥 그 막 지키는 그거를 보시고서 저 쪼잔한 것에서 이렇게 마음 쓴 사람한테 이 위대한 청을 주게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관점인가 하면 재정을 하나님에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핑계가 있을 수 있겠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는 데가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헌신을 못할 때 대부분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다고, 내가 아직 가난하다고, 내가 아직 성공 못했다고, 내가 아직 행복하지 못하다고, 그리고 내가 더 행복해지면, 내가 더 부자가 되면, 내 소유가 더 많아지면 그때 하나님 일하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은 있더라는 겁니다. 부자인데도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할까로 생각하죠. 일반적인 통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자들은 의외로 헌금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왜 부자가 됐겠어요? 돈해서 부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유한 시절에 헌신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부유한 시절에도 충성하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헌신을 결정하는 건 소유가 아닙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헌신을 결정하는 건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가 많아져야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헌신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떼요. 부유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지 않다. 일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우리 성도의 삶을 결정하는 건 소유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식으로 표출돼야 되는가? 뭐가 지혜냐? 믿음의 관점에서 이 비유가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와 관련해서 뭐란 말씀을 하시는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남의 것은 뭐고 너희 것은 뭘까요 도대체? 문맥을 전체로 놓고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남의 것은 세상에서 모으는 재물입니다. 재물은 남의 것이고 하나님 주신 천국만 너희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재물은 나의 것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천국만 내 것이 되냐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재물 관련해서 가장 자주 쓰신 표현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불의함이라는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재물은 무조건 불의해진다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재물이 불의해. 그런데 재물 자체가 불의한 성격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 자체가 우리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나는 재물에 충성하는데 재물은 나한테 충성하지 않아요. 왜냐? 재물은 수시로 주인을 바꾸려고 해요. 오늘 나한테 들어왔다가도요, 더 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글로 가버려요.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분명히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일 보니까 그 소유가 내 거가 아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재물이요. 우리 중에 사기당한 분들도 제법 있으실 거예요. 땅 투기로 돈 잃은 분도 제법 많으실 거고, 주식 투자 잘못해서 돈 잃은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가 떼인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써보거나 빌려줄 걸.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면 뒀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내 건데 얘 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사기예요, 여러분. 내 건데 얘 거가 된 게. 그래서 세상에서 소유하는 모든 소유는 기본이 이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로 바꿔요. 소유는요. 나한테 충성하지 않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죽을 때 되면 아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던 것이 갑자기 내 자식 것이 돼버리네요. 이걸 유산이라 부르는 거예요. 강제 유산. 나는 주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줘야 되니까 내 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자식한테만 가면 참 좋을 텐데 손주한테도 가야 되고, 손주도 없고 자식 다 없으면 국가의 환원도 되고,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시면 남편 있잖아요. 남편 여러분 거예요? 남의 거라면서요. 그게. 그게 남편이라면서요. 내 편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남편도 내 거가 아닌데 그럼 아내는 내 편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왜 아내예요? 남편이 말만 하면 아내 해서 아내라잖아요. 내 말을 들어주지를 않아요. 도통 내 편이 아니에요. 자식들은 내 겁니까? 아내가 자식한테 야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빠 내 인생이요. 아니 내가 먹여서 내가 키웠는데 내 거가 아니래요. 얘가. 우리가 산 세상에 내 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누가 너에게서 주겠냐고. 쉽게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지인 이런 거 기본적으로 내 것은 없다는 게 기본 전제. 그러면 내 것인 것 같은 것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소유가.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회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잠시 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내 거는 아닌데 내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뭐에다 쓰라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가 쌓아놓지만 또 흘러가 버리니까 뭐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천국에 쌓으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또 목사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모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라고 준 게 아니니까. 어차피 그 물질은 누군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주인을 찾아가야 될 텐데 잠시 여러분에게 간이역처럼 머물러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길 원하시는 마음에서 쓰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친구한테 친구들 만나고 왔는데 한다는 소리가 여보 나는 친구 만났는데 반지도 하나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그럼 좀 사주세요. 아니 아내가 그것 좀 얻어가지고 행복하다 싶으면 왜 그걸 안 해주시냐고요.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로 왔는데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들이 거기서 신앙을 너무 기쁘신 보는 게 너무 좋으시면 헌금 좀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라니까요. 남의 것이라고요. 남의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서 주를 기쁘시게 한 일을 하면 여러분 것도 주신대요. 천국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늘 아는 지혜가 하나가 있죠. 번 돈이, 모은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쓴 돈만 내 돈이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못 쓰고 죽으면 내 돈이 아니죠. 천국 가셔서 제일 후회하실 게 그때 좀 써보고 올 걸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요. 죽을 때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어떻게 모으는가가 아니에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떻게 10억 만드는지 뭐 엄청나게 나와요. 그건 세상의 지혜죠. 모으는 거니까. 천국의 지혜는 뭡니까? 어떻게 쓰느냐예요. 쓰느냐. 그리고 이 지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가 안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 기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길 기뻐하실까? 생각나는 대로 하세요. 내 배우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을 기뻐할까? 그걸 하세요. 내가 내 교회한테 어떻게 좋을까? 하나님께 생각 주면 그걸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남의 것에 충성된 사람은 내 것을 받는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인생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지혜가 무엇입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 이 끝이 있다는 인식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인생을 뭐라고 말해야 될까? 두 번째, 이 끝이란 지점에서 불신자들과 성도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땅에다가 쌓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에다 쌓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천국에 쌓는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쌓는 삶에서 가장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 것은 없다. 내 것은 천국에서 받는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은 기회예요. 남편이 있습니까?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아내가 있습니까?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자녀가 있습니까?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물질을 가지신 거예요. 기회를 가지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요. 내 아내를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내 자녀께 인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물으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질문이 많은 종교여야 돼요. 무엇을 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면서 올해를 마감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끝이라는 단어 앞에 날마다 서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면 나는 어떤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두 번째, 끝이라는 지점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끝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천국에서 칭찬받는 삶이 될까? 천국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꿈꾸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기회일 뿐임을 기억하고 천국에서 내 것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게 주신 것 잘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모든 기회를 잘 소용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